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0강 제113문부터 제115문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와 있는 제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모든 죄악된 탐심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속하지 않은 집이나 나에게 속하지 않은 아내, 남종과 여종, 소나 나귀, 곧 내게 있지 않은 모든 것, 남의 모든 것을 탐내는 것이 바로 이 죄악된 탐욕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내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 타락한 죄인의 생각입니다. 죄인은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죄라는 것을 단지 눈에 보이는 행동에만 한정해서 보려고 합니다. 또한 더 좁게는 그들은 단지 국가의 법에서 금지한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그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그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본성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다 기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죄인들은 기본적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들을 때에도 단지 눈에 보이는 범죄만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계명에서 9계명까지를 쭉 듣게 되면 죄인들은 자신이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자, 이러한 죄인들의 생각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찾아온 어떤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펴서 보시는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17절에 보게 되면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쭉 읊어주시면서 이러한 계명을 네가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정말 당당하게 이렇게 답합니다. 20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소년 시절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 자,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열심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에서 율법을 지키라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자, 이 구절의 이 말씀은 오늘 보고 있는 마지막 제10계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속에 가진 탐심이 무엇인지를 다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산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런 탐욕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조건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계명에 대한 죄인의 잘못된 생각을 들추어 내신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 생각대로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행위로만 눈속임을 하면서 계명을 지켜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의 생각을 깨뜨리시기 위하여서 제10계명을 통해 그들에게 철퇴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마음속에 품은 모든 탐욕과 이 죄악된 생각 역시 행위와 똑같은 죄로 정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죄인도
제10계명 앞에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알아야 하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서 오늘 요리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3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113문 제가 먼저 질문합니다.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이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113문은 인간의 정상적인 욕구와 이 탐욕, 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하신 것은 이 중에서 계명에 어긋나는 탐욕입니다. 자, 계명의 기준을 벗어난 욕심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욕구 자체를 죄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욕구라는 것은 이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우리에게 식욕이 없다면 우리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게 되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결국 아사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게 성욕이 없다면 우리 인류는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얼마든지 정상적인 욕구를 가질 수가 있고 계명을 지키면서도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욕구를 정죄하는 것은 결코 경건이나 거룩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욕구를 종교적으로 억누르는 것을 우리는 금욕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금욕주의가 죄인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각종 이방 종교에서는 종교적인 의의를 쌓기 위하여서 금욕을 강조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을 보게 되면 그들은 결혼보다 독신을 더 신령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톨릭의 사제들과 수녀들은 일반 신자보다 더 탁월한 경건을 가지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카톨릭은 평생에 의도적으로 금욕을 하면서 식욕이든 성욕이든 모든 정상적인 욕구를 폭압적으로 억누르기 위해서 애를 쓰죠. 자, 이들이 이러한 금욕주의에 빠져 있는 이유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주교의 교리는 구원에 그리스도의 공로와 함께 인간의 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며 자기의 종교적인 의의를 쌓아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금욕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식의 금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우리 몸의 필요를 인정하고 그 필요를 적절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우리 욕구를 채울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죄인의 타락한 본성은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탐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탐욕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남의 집과 남의 재산, 남의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 남의 착한 자녀들, 다른 사람의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그런 지식 등을 부러워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꼭 남의 것을 지목해서 탐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소유에 저속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것 역시 이 탐욕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제10계명에서 금지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을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 제일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이런 마음이 바로 탐심의 근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남의 것을 훔치게 되고 마음으로 간음을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해 봐야 합니다. 이 제10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을 신뢰하고 우리 모두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곧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탐심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길로 갈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오늘 113문의 답변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3문 답변의 후반부 제가 읽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참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성품, 새 사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가 가진 이 새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한 그 성품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항상 죄를 짓지 않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순종, 선행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제10계명을 지킬 때에도 이 계명의 범주를 좁게 좁혀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게 확장시켜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탐욕을 억누르고 탐욕을 품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제10계명을 지키는 제일 좁은 범위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성도의 마음에 이 세상의 탐욕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거룩한 열망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고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며 좀 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정말로 이 계명에 맞추어서 모든 탐욕을 버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탐욕 자체와도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탐욕을 없애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우리는 금세 지쳐버리고 마음 역시 공허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 개의 탐욕을 제거할지라도 또 다른 탐욕이 또 와서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보화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열심히 찾고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항상 예배에 경건한 열심을 내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건한 삶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채워가는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공로를 늘 생각하시고 그 공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고 결코 마음이 공허해지지 않으며 탐욕을 따라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계속 이어서 114문과 115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문답은 10계명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먼저 114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114문의 내용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도덕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 중에는 성실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한 심지어 자선 활동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간이, 이 죄인이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죄인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선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나름의 기준을 세워놓고 선행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타락한 본성, 자기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공로를 쌓고 스스로 구원하기 위하여서 선행을 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선행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타락한 죄인에게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이 선한 기능 자체가 아예 사라진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고 회심하게 되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새로운 성품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성품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새 성품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전히 성도에게는 옛 사람의 죽어야 할 그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그 옛 사람과 새 사람 간의 영적 전투가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계명에 순종할 때에도 역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도들과 불신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은 먼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먼저 성도는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성도들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에 빠질 때에 성령님은 그 죄에 대해서 근심하시며 그를 죄에서 돌이키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성도는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참된 성도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의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항시 순종을 위해서 성령께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순종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중보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이 역할 덕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의 순종 역시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순종이란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흠결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그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 33년간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충분히 덮고 남을 수 있는 영원한 의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것이라고 인정됩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이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 역시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순종으로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순종할 때에도 그 순종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순종은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하는 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하고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철저히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리문답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도의 순종은 마치 아기가 걸음마를 하는 수준의 그 시작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성상 우리의 순종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높이려고 시도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정말 집요하게 나 자신의 공로를 세우려고 시도하고 또한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교묘한 계획을 속에서 꾸미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원수인 마귀 역시 항상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자극하고 죄의 미끼를 우리에게 던져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위협을 항상 바르게 알고 영적인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평생 동안 계속해서 나를 낮출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다 바치고 나의 생명까지 다 산제물로 바친 이후에 주님 앞에 갈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저 나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 말하면서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만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불완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성화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순종은 이제 막 시작한 것과 같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함과 우리의 순종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다해 살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결코 완전함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하늘에서 이루어질 완전함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와중에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상태에 비하면 단지 아주 작은 맛보기에 불과함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의 순종은 저 하늘에서 우리가 이루게 될 완벽한 순종에 비하면 걸음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만족이 없으며 끊임없이 하늘에서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경주의 삶은 오늘 113문 답변의 후반부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3문의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이 말과 같이 성도들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모든 계명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그들은 다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자기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수록 그는 더더욱더 자기 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그리스도의 의에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 요리문답의 마지막 115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115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앞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순종이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설교자들에게 십계명을 계속 선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설교자가 선포해야 할 복음에는 반드시 먼저 엄중한 계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계명과 공의를 선포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 십자가와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십계명 설교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설교하는 것은 결코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그리스도께 의지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러한 계명의 기능에 대해서는 회심하기 이전의 사람과 회심 이후의 사람을 나누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회심하기 이전의 사람에 대해서 십계명 설교의 기능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은 계명을 더 알수록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더 알면서 깊은 두려움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은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미워하게 되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 역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슬픔은 단지 눈에 보이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된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 자체보다도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자기의 이 내적 본성과 자신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긍휼을 간구합니다. 자, 이렇게 죄인이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통상 죄인의 기도라고 부르죠. 비록 그 사람은 아직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상태이지만 구원에 들어가기 이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죄인의 기도,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말씀은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는 죄인이 자기 스스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인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에게 기도의 문을 여신 이후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질 때에 죄인은 비로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죄의 용서와 의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인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십계명을 설교하는 것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하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오직 계명을 듣고 알 때에만 자기 죄성의 심각함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그 심각함을 자각할 때에만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회심한 이후의 성도에게는 십계명 설교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자, 회심한 이후에도 성도들은 계명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 무능함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은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상실할 것이라고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계명을 알수록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알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결코 어떤 좌절이나 낙심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슬픔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성도들은 계명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 죄를 깊이 알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써 더욱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십계명은 회심한 이후의 성도로 하여금 순종의 노력을 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코 이 성도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성도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자기 공로를 쌓기 위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성도의 노력은 오히려 자기 의나 공로와는 아예 반대쪽으로 향하는 노력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더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를 치며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께만 달려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정말 사력을 다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도의 노력은 그리스도의 의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능함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소망임을 더 깊이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회복하게 되고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힌 참된 성도가 더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할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십계명의 내용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배워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계명을 알게 되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께 달려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결단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께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그분의 능력에 힘입고 그분 안에서 순종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시고 계명을 사랑하시며 또한 그 계명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요리문답과 십계명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또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고 오직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만 또 그리스도의 도우심 안에서만 참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를 부인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또 버리며 정말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또 채우고 또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에 대한 자랑과 우리의 공로,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히 버리며 또한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도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